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인류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말할 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왜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부정할 수 있을 수 있죠. 나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인입니까? 라고 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 스스로 행하는 행위를 보면 누가 하느냐면 내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몸짓이나 모든 삶의 일거적 하루 일과를 한번 저울에 다뤄본다면 내 죄의 짐이 얼마나 많이 쌓여놓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안다는 거죠. 아무리 부정할 수 없고 한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죄악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주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모든 인류의 인생은 구원이 필요한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인도하는 바로 뭐입니까?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고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의 절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길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모든 인류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자, 양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보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첫째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길을 찾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왜 방향 감각이 없습니까? 양에게는 1m 전방 이상을 못 봐요. 시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한쪽 눈이, 오른쪽 눈이 절반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으면 앞이 뿌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은 1m 전방을 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양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또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식물을 포함해서 동물들은 뭡니까? 각자의 동물들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거북이는 위험에 빠지면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머리만 쑥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돌덩어리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징어 위기 만나면 뭐예요? 먹물로 푹 이렇게 뿌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소는 문제 만나면 뭐래요? 엄매 하고 뒷발질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이런단 말이에요. 멍멍 짖는 거 이게 자기 방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양이는 야옹 하고 핥혀버리죠. 그 나름대로의 식물이나 동물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양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이.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작은 짐승한테도요 그냥 물어뜯겨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이에요. 제가 양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양은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항상 양은 목자 없으면 바로 양은 살아남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는 절대 필요성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양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양의 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지난주에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을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10장 11절에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오늘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선한 목자는 일단 선한 목자, 사꾼이 아닙니다. 사꾼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보다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양들의 생명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양의 생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여기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실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인데 바로 뭐냐면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긴 드는데 아멘은 아멘한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감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실감이 납니까?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좀 실감이 나는 이 부분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만은 다윗이라는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다윗이 10대 소년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 막다뜨는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아주 귀골이 장대한 거인 장수 한 명이 딱 나타나 가지고 바로 뭐냐면 호령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귀골이 장대한 거인 앞에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깨갱 강아지처럼 꼬리를 안에 잠궈 놓고 바로 이제 속된 말로 오줌을 질질 쌀 만큼 이렇게 절여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골리앗 거대한 장수 앞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들고 이제 심부름으로 왔는데 형들을 만나러 왔는데 다윗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보게 된 거예요. 이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이제 깨갱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면서 10대 소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대 소년이 다윗이 이 블레셋 장수 앞에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막 소리치고 막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에게 들린 거야. 이 사울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왜 기가 막힌지를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리니. 그 이유가 뭐예요? 너는 뭐기 때문에? 소년.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10대 소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신체적으로 군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체구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 정도의 연약한 체구. 그건 아닌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키가 작고 아주 야들야들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미안합니다. 그 놀라게 해서 부르면 날아갈 만큼
야들야들한 10대 소년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는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이 골리앗 장소는 그는 어떤 사람이냐?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나갈 수 있겠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다윗 소년이 사울 왕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이제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말로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바로 뭐냐면 갑자기 공격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양떼 새끼를 물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양떼 새끼를 물어갔을 때 자기가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요,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자기 새끼의 양떼 새끼를 그 곰의 입에서 바로 건져냈다는 거예요. 싸워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뺏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무엘서 17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내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니 라고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왕이 허락했어요? 다윗 왕이 나갔어요? 물맷돌 하나 들고 한번 뺑뺑뺑뺑 할 때 이마에 정중에 맞아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 등등해가지고 이스라엘 이기고 바로 블레셋은 참패하는 기적은 바로 다윗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사자나 곰을 직접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결투해서 자기 양들을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나 곰이나 여러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어요? 1대1로?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뭐 동물원에 가면 사자를 쉽게 볼 수 있잖아. 그럼 무서워 안 무서워? 동물원에 안 무섭지. 뭐가 쳐 있어? 철장이. 그런데 1대1로 철장이 없어. 들판에 1대1로 맞닥뜨렸다면 여러분 무서워? 무섭지.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개척교회는 우리 집사람과 저와 불 받아가지고 송탄이라는 송탄시 서정리에 거기 개척을 조그맣게 이제 했어요. 새벽기도를 가잖아. 새벽기도를 가는데 매일 새벽에는 저는 아침 새벽에 4시 10분에 이제 집에서 나와요. 근데 서정리에 보면 거기는 으슥해 막 숲이 남고 나무들이 있어요. 그 한 서정리 후문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가는데 애 우는 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1m 전방 앞에 가는데 애 우는 소리가 났을 때 제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입니까? 특수부대 출신 아니에요. HID 북파공장은 출신 아니야. 그런데 할 때 막 사시나무 떨듯이요, 막 머리빛이 삐집는데 심장이 간이 녹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알고 봤더니 발정난 고양이가 하다가 야옹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나. 지금 동물 학대로 이제 걸릴 수 있죠. 그때 당시. 지금은 그렇죠. 돌을 잡아가지고 그게 던져버려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양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성경을 대입을 시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고양이의 애 우는 소리 앞에 제가 졸도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데 만약에 1m 전방에 곰이 이렇게 저기 나타났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하고 없는 거죠. 아니면 잡아먹히든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새끼가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곰과 격투를 했다는 거예요. 곰과 격투를 해서 그 입에서 누구를 빼왔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 양의 새끼를 도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어떤 행위입니까? 다윗이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못하는 행동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목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생명을 양보다 자기 생명을 양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삭굴은 도망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을 끄집어내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다윗은 선한 목자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비유를 통해서 나는 뭐냐? 나는 선한 목자다. 모든 인류의 죄악에서 건져주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고는 안 되기에, 나는 나의 생명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기에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목자라는 이야기가 그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번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계속 버린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 그러므로 당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깊숙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양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행위로, 박애주의 사상으로, 착한 일로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보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깊숙이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은 그냥 사자나 곰과 싸우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건, 사고를 당하신 목자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좀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8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버리노라. 바로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죽인다고 예수님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힘에 눌려서 힘에 논리에서 예수님 당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우리를 대해서 대신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뭐랍니까?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그 대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다윗이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의 새끼를 건지듯이 우린 죄악과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는 대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할 말은 뭡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지혜를 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압도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덮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1983년도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버리거나 내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목회하는 이 자리에 안적이 서기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저에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했던 이 삶의 목회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에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했기에 그 사랑이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스스로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신 그 사랑의 농도와 깊이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더러운 생각을 다 걸러내고 우리의 모두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꾼 목자는 몰라요. 사꾼 목자는 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한 속속히 깊이 다 하나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다 알고 있는 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누굴 안다는 거예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27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양이 몇 마리인지, 양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 정도의 안다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그 차원은 어느 정도에 알고 계시느냐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꾸 보라고 해서 성경은 자꾸 볼수록 은혜가 되는 거지요. 자,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느 정도로 아느냐. 어느 정도 아느냐. 15절. 아버지께서 누구를 알듯이 나를 아시고 내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알고 있고 아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교를 통해 들어서 아실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 곧 예수님, 예수님 곧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런 거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곧 예수님의 모든 생각이며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두 분 사이에는 어떤 간격도 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벽한 상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이 두 분이 서로 안다운 차원이나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도 설명 못해요.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지식으로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의 알려주신 성경 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안다는 차원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바로 아시고 그 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깊은 데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어느 정도까 아시느냐? 네? 우리 여러분 머리털 다 세실 수 있어요? 나도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정말 사실 머리털 여러분 다 세실 수 있다고? 아니지.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 빙고가 아니네. 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시는데 여러분 머리털 세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움큼 뽑아봐. 여러분 머리털 하나 손 많으시죠? 한번 뽑아봐. 그래서 쉬어봐. 평생 못 쉬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러므로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진짜 나를 정확하게 이해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한 분 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빈들의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며 상처에 얼룩져서 혼자 냉동댕이 쳐버리는 것처럼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또 남의 마음을 알아줄 여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극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서로 개인주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남을. 그래서 전부 나 아파요, 나 슬퍼요,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나 알아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며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이걸 알아주지 못하면, 이해해주지 못하면 결국 견딜 수 없으면서 결국 뭘 의존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 바로 이 약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남을 알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도 나를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형편처지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나의 속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처지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어디가 불안한지, 내가 왜 자주 넘어지는지, 왜 내가 자주 울고 있는지, 왜 내가 자주 기가 죽어 있는지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책망이 필요한 사람은, 찔림이 오고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이 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감동을 얻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바로 뭐예요? 누가 여러분을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 형편을 제가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재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마음을 달래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아주시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